이 시간에는 3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인데, 바울은 자신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서는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것도 자기의 동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엄청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떻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내려고 하는, 살고자 하는,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면서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전 생애를 다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요,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해가 될까요? 하루살이, 오늘 하루 살다 끝나는 그런 미물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하여 아무리 자세하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루살이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1년생인 경우와 다년생인 경우, 내가 그 미래에 대해서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만 이해할 뿐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 말씀을 하시며,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상업적으로 말하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는 소출이 많은 거, 이것이 그 사람의 재산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너무 신이 난 거죠. 살맛이 나는 거죠. 그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그러한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미 곡간 안에 가득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을 이제 저장할,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작심을 한 겁니다. 현재 있는 소유,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있다가,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조금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아산병원에 아주 명의이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아침 출근길에 그 차를 건너다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대단히 성실하시고 정말 훌륭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군요. 61세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환우들을 돌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굉장히 그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아무리 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도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 절지의 유명을 달리하게 되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하루 동안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그러하리라. 이 사람은 왜 자꾸 곡간을 크게 지으려고 한 걸까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자꾸 곡간을 늘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게 되면 네가 기껏 쌓아두었던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의 전부를 다 걸다가 잘못되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더 많은 재물을 쌓고 명예, 권세, 권력, 그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주목받을 만한 힘을 자꾸만 축적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비밀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생명, 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도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 거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위임해 주신 것이지,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한 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바울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것을 이미 밝혔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앞에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어떻게 그 계획하심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 5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기업, 아들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뭐 어떤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친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거기가 뭘 하나 더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늘 삶 속에서도 되새기고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이 패망의 선봉인 교만한 쓴뿌리가 있어요. 모든 인생들에게요. 저 사람만 교만하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또 형편이나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교만의 쓴뿌리가 쑥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 악이 없으시고 전혀 교만의 쓴뿌리도 없으시고 겸손 자체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참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하신 겁니다. 설계도를 다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로봇과 같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지만 우리를 이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여서 마치 로봇과 같이 그런 존재로 만든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말씀은 인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전 존재 자체를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권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 불못,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인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이기도 한 거고요.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섭리와 경륜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선민 사상이 아주 조상 대대로 아주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 생애를 살아왔는데,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 말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비밀인데 바울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알리신 이 비밀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친히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 고백 속에 사실은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거나 또 세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젊은이들이 갑자기 죽거나 어린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일들을 본다든가 그러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선이시고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약자들이 강자들에 의하여 억압을 당하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와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선한 게 아니에요. 선 자체이세요. 긍휼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선하신 뜻이 있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차 그 하나님을 반드시 찬송하게 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당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뭐 좋은 일 있을 때, 뭐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날 도왔나 봐. 그냥 영혼 없는 멘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도왔나 봐. 그냥 그렇게 내받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좋은 일 있을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이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신실한 자들에게만 위로하기 위하여 단순히 이론적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사라지는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너무나 그 강렬한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들려주셔요. 네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자, 만나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 생각에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고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누군가 들려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죠. 바울에게도 이런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너무 강한 그 빛 앞에 보지 못했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이제 미리 또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를 만나. 아나니아에게 다소라는 직가라는 그 다소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을 거다. 너는 가서 이제 안수하고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장차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이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 지금 사울이 장차 이러한 일을 행할 사람이니 이러한 것을 그에게 이르라고 그에게 가서 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전하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주어 그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란 열어 보였다는 뜻이에요. 닫혀진 것을 이렇게 열어 보이는 이것이 계시인데요.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먼저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사실이 실제가 되는 것을 지금 감옥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찬송하리로다. 이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정말 울림이 있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알리신 이 비밀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 절대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비밀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 비밀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택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여자나 남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정황, 이거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 자동차가 달리면 바깥, 창 밖의 모습들이 스쳐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 차창 밖의 모습들이 각인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스쳐 지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KTX를 타고 가면서 밖에 잠깐씩 금세 오른쪽 방향을 봤는데 저 앞을 향해 달려간 것과 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아주 희미한 점과 같은, 우리가 펜으로 무엇을 이렇게 콕 찍었을 때의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순간의 찰나적인 고통이고 찰나적인 기쁨이고 찰나적인 소유이고 찰나적인 누림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찰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벅찬 감격으로 침묵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찾아갈 수 없으니 글로써라도 편지를 써서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이미 천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만요? 아니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 말씀 속에는 자기의 죄의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유대인으로서의, 유대교도로서의 그의 삶이 어떠했나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죽이는 자의 옷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감격이 없는 것일까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앞서 제가 잠깐 그 어떤 부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더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내 이후에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그 부자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아내가 있기를 하나요? 자녀들이 있기를 하나요? 육신적인 위로자가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늘 가족으로 맺어주신 하늘 가족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도 이런 감격이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죄가 아니야. 동성애에 빠진 것은 분명히 죄거든요. 동성애는 죄라고요.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은 성적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마다 침투하고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동성애의 뿌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제 그 퀴어 신학에 대한 것을 합신 측에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어제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들만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만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전부 예수님을 심지어 양성애자라고 하는데요. 그 퀴어 신학에서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남성이었다가 여자로 이제 성을 전환하죠.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고 새 생명 얻은 것처럼. 이게 퀴어 신학이라네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것으로 그들은 추켜 세우지 않겠어요? 자, 성 전환을 할 때 막 마취를 하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 뭐 수술해서 전환한 분들 보면 두 번 다시 못할 일이다, 너무 고통스럽다,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인터넷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성 전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이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 그건 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거기다 어디 신학을 붙이냐.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캐나다였던지 어느 나라에서 아무튼 기가 막힌 기사를 봤는데요. 원래 이 아빠가 이성애자였어요. 이성애자였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요, 이 사람이 성전환을 한 거예요. 성전환을 해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도요, 성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저 성전환, 여자가 싫어요, 남자 되고 싶네요 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말리면 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성경대로 설교 못하고 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결국에는 이 도전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 무슨 성적 차별 이런 게 아니고요, 남자나 여자나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뭐 장애를 입었으면 입은 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육적인 쾌락주의가 아니죠. 쾌락을 위한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우리가 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교회라, 이런 말씀들을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빌딩 안에서, 건물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개체 무형적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참된 교회라 말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통일과 그 안에는 조화로움이 있잖아요. 각자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년에 계신 분은 노년에 계신 분대로, 존재 자체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연합, 지체,
또 여기 보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비밀이 뭐냐면, 오늘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너무 충격이면서 그건 신선한 충격이라고 그러죠. 감격인 거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주석까지 발간을 해서 얼마나 독버섯처럼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조차도 얼마나 왜곡하여 많은 영혼들을, 자기들만 죄를 짓고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도, 이제 갓 자라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할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교과서까지도 침투해가지고 성교육을 시키고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하면서 뭐예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결국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판왕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심판밖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외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로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 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 정상적인 법들이 거짓된 것이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불법이 만연하여 더 극심한 고통이 국민들에게 가정마다, 그러면 거리거리마다 가정마다 탄식하는 소리가 울리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때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 진정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다 살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이러한 개념들,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들, 지체됨이라고 하는 개념들,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는 이러한 이 사상적인 문제들, 그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까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진리를 사수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힘써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한 영혼에게라도 또 한 영혼에게라도 우리가 이 사실들을 전해주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그런 일꾼이 아니라 다 그러한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조차 불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도 그대로 전가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세상의 허망한 것에 대하여 열망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구나.
특별하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렸을 적 배웠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연합이 되어 이미 이 땅에서도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된 것을 믿게 되고 깨달아진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 사실에 감격 속에 살아내다 보니까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이 현장, 이 기가 막힌 현장은 정말 KTX를 타고 가는 그 정도의 그 속도감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에,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고난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와 같은 서신을 남겼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영혼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도 감격스러워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회개합니다. 막 말씀 준비하랴, 또 나가서 뭐 기도회 하랴, 뭐 또 기도회 참여 순서 맡은 분들에게 또 연락하랴, 뭐 무엇을 또 기도해야 될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나라를 위해서는 뭘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 정보를 찾아봐야 되고, 지금 여당은 무슨 꿍꿍이 속을 갖고 있고 야당은 어떠한가, 광장에 나가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핫 이슈 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지금 뭐 야당이 또 과거에 그 광우병으로 국민들을 막 현혹하고 뭐 그 소고기 먹으면 구멍이 송송 뚫린다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선동을 해서 우리가 속았었습니까? 지금은 또 뭐 후쿠시마에 뭐 오염수 때문에 어쩌고 뭐 계속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어느 집권자가 집권을 하든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선정을 펼치도록 여당의 당수든 야당의 당수든 기도하고,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바르게 성경대로, 누구래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분명히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친 이슬람주의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복을 받는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그런 처사는 아닙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느 누구일지라도 우리는 여당 야당에 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 당원들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욕심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그 단맛을 들이게 되면 그 자리에 계속 보존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사람들이 독재자였을까요? 처음에는 다 잘했지만 사람들이 추앙하고 추종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교만의 악한 교만의 왕초인 마귀가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너 계속 더 해.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충동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계속 권력을 누리도록 단맛을 주는 겁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주변에,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첨하면서 그냥 막 이러고 그러면서 또 곁에 같이 있어야 뭔가 자기에게도 득이 되잖아요. 누구를 신뢰할 것입니까? 누구를 믿겠어요? 이 세상 믿을 인간 없어요.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종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이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신분은 과거의 신분과 달라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우리가 지금 권세가 있는데 왜 기가 죽어? 낙심할 이유가 없어. 감옥에 갇혀도 마찬가지지.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인이 살아내면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비밀이 뭐냐면 아무에게나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셨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란 말씀이에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아담을 부르시면서부터 약속하신,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으로서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눈도 귀도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거짓과 결탁해서도 안 됩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나라의 집권자들에게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하여 아부하거나 이러한 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비밀을 발견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